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전도지나 전도 팔찌, 사형리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국교회는 이런 내용을 당연하다는 듯 반복 재생산하지만 실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구원파와 다름없는 구원론을 제시해버린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130년이 넘었으니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올바른 선교의 내용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속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는 사람에게 속죄라는 단어는 유독 생소합니다. 하지만 선뜻 질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교육은 대부분 암기식입니다. 그나마 어렴풋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 나는 용서를 받았다 정도로 뭉뚱거려 속죄를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는 구약의 번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희생시켜 대가를 치름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인해 고대인들의 번제가 단번에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번제가 필요 없어진 이유가 대가 지불인지 번제의 무효인지입니다. 대부분은 신앙을 가진 후 죄를 짓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비유로 강조했습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물론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었거나 합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순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빚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빚을 어떻게든 갚으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 지불에 익숙합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인과응보를 모든 상황의 기본 토대로 삼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죽음까지 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거리낌 없이 자랑합니다. 성경은 속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의 무효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가를 요구하는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를 통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유혹과 강박이 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 유혹과 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다. 속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온전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특히 개신교의 역사도 이런 진술을 증명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인물로 평가받는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사실 루터는 오랫동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음욕을 품을 때마다, 미움이 생길 때마다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고행을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속죄함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외쳤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만연했던 성상 숭배, 면죄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여기는 것은 복음의 왜곡이자 종교개혁 전통을 부정하는 중세 교회로의 회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대신 죽었으니 괜찮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자리까지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강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구할 것은 죄책감 극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